신천지 31번 환자로부터 비롯된 집단 확진 기간에 신천지의 실체가 하나 둘씩 드러났습니다. 오늘 신천지 아웃 프로그램에서 신천지 전문가 두 분, 또 신천지 탈퇴자를 모시고 신천지의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신천지의 변화를 전망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신천지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진용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신현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또 최근에 신천지를 탈퇴한 편의상 A씨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만희 교주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대중들이 처음으로 이만희 교주를 접했는데 먼저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사죄한다고 했으면 뭐 잘못한 걸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어떤 잘못을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사죄인데 네. 그냥 말로만 사죄한다고 하고 뭐 잘못한 건 아무 얘기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만희가 자기 신도들을 위해서 한번 쇼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봤습니다. 예, 신천지 안에서 이만희 교주의 지위라고 그럴까요? 뭐 구원자인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교주잖아요. 예. 교주인데 이제 교주면 신격화 교리를 모든 이단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신격화 교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구원자라는 거죠. 예. 그 예수님도 구원자지만 예. 예수님은 그 초림 때 구원자고 예. 지금 이 시대의 구원자는 바로 이만희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자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예수라고 가르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예수 이렇게 하지 않고 예. 예수의 영이 뭐 자기한테 들어왔다 이렇게 네. 좀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영육 합일 교리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예수의 영이 들어왔다. 자기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 그건 예수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 말이죠.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예. 우리가 그럼 총회장이 재림 예수야? 이렇게 물어보면 예. 활짝 뜹니다. 이 사람들이 되게 예민해요. 예. 그럼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건 더욱더 아니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교리상으로나 실제 내부에서 그들이 인식하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을 제외시켜 놓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런 거죠. 이만희 총회장이 재림 예수잖아.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지 사실 알고 보면 그냥 뭐 눈 가리고 그냥 아웅하는 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만희 총회장이 그냥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해도 교리상으로는 예.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것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만희 총회장, 세요한 이긴 자를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보는 거다. 이게 그들의 교리예요. 그런데 예. 본인들의 입으로 그것을 뭔가 이렇게 시인하고 싶지 않은 거죠. 최근에 신천지를 탈퇴한 A씨. 기자회견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한 일주일 내지 열흘간은 예. 정신과 몸도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떠들어대는 그 혐오 그 보도 뉴스에 예.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예. 꼼짝 못하고 그냥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물론 그 앞에 먼저 이렇게 세운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수뇌부 쪽인 것 같아요. 총회 본부 쪽인 것 같은데 거기서 나와서 이제 입장을 발표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총회장님은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은 나타나 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아무 그 연락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줘갖고 바로 하루 전인가 알려주고 텔레그램 창을 모두 없애라 그랬어요. 텔레그램 창을? 바로 그 전날. 네. 네, 바로 그 전날 텔레그램 창이 저희의 그 활동 보고 창이었거든요. 네. 모든 그걸 전부 싹 그냥 백지가 되도록 다 없애라고 지시가 내려왔었고 그러고 난 다음 날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직접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안도를 좀 했어요. 예. 안도를 했는데
처음 절을 하는 거는 이제 그 사죄의 표시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제가 좀 깜짝 놀랐고 예. 약간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예. 예. 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네. 그 제가 그 신천지 광주 집회를 취재를 몰래 간 적이 있었는데 아, 예. 이만희 교주가 나타나니까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절을 했다. 신천지 신도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천지 신도들은 아마 놀랐을 거예요. 예. 그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재림주인데 예. 절을 했다는 게 이제 놀랐을 텐데 일부는 신천지 교리 중에 그 모략이라는 교리, 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고 연기를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걸 모략이라고 해서 예. 가르치거든요. 예. 그래서 신도들이 교회 들어가서 이 모략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게 이제 추수꾼인데 예. 이만희가 그 모략을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저 이만희가 저렇게 절을 하고 총회장이 절을 하고 한 것은 신도들이 생각할 때도 이게 하나의 모략이다. 그 신천지 밖의 세상 언론들을 좀 이렇게 잠재우고 그 비난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모략을 쓴 거다. 그렇게 아마 신천지 신도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내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예. 그것도 이제 반응이 다르겠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 이거는 참 통탄할 일인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어떻게 이 총회장님이 저렇게 수모를 당하실 수 있을까? 예.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예. 이 신천지 나라와 아. 신천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총회장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렇게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 네.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냥 어중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그냥 좀 뭔가 충격, 좀 짠함, 그리고 저렇게까지 좀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 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 시대 뭐 구원자락하고 뭐 심판주요 그런 사람이 저건 아니잖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제 신천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어떻게 보면 신천지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탈퇴하는.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뭐 좋은 일이지만 신천지 입장에서는 오히려 신천지에 대한 어떤 회의를 갖게 되는 불신을 갖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다양한 견해가 있더라고요. 네. 네. 신천지인은 아니지만 신천지인 얘기, 최근까지 신천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까, 신천지에? 네, 저도 그 사업장 인수를 받는 거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된 예. 그 원장을 통해 가지고 예. 이제 업무상의 일로 접근을 하다가 예. 전혀 뭐 신천지를 밝히지 않았었죠. 예. 안 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들키니까 나중에 이제 드러나니까는 그 성경에 있는 그 성구를 내세워서 모략을 쓰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제 구원하려면은 살리려면은 이름을 알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황당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자꾸 이제 신천지에 있을 기간에 네네. 8년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그때 신천지 교리가 참인지를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여기에서 말하는 약속의 목자고 예. 이긴 자고 아주 제일 가장 대표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도덕적으로 또 여자 문제 그 도덕적인 거라든가 예. 재정적으로 그 비리를 저질른 거를 뭐 눈 감아줬다고 뭐 이런 뉴스로 나오는 걸 듣고 저는 너무 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이 이만희 총회장이 정말 완전한 사람인 걸로 생각했거든요. 정말 예. 약속의 목자로.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첫째 부활에 본인이 항상 내세우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겠는가. 예. 그거는 내가
그 예수님이라고 하고 이래도 그런 사람은 채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단호하게 그냥 마음이 딱 흔들려가지고 흔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방금 저분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셨는데 뭔 얘기입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계시록 20장 예. 4절 이하에 예. 첫째 부활이라는 이제 말씀이 나온 거를 신천지가 예. 자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 지금 이제 신천지가 육체 영생을 쫓는 이만희 총회장도 안 죽는다. 그리고 신천지인들은 죽지 않는다 하는 것에 근거로 삼고 있는 게 바로 그 첫째 부활입니다. 아, 첫째 부활이면 그러면 첫째 부활한 사람은 누구? 그러니까 신천지에 14만 4천의 신천지인들이 차면 예. 그러면 순교한 영혼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 그 목배임 받은 영혼들, 그러니까 예. 순교한 그 영혼들이 신천지인들의 육체에게 임해서 예.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불사를 하는 이게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 이렇게 믿는 이게 이제 그들이 소망하는 바로 첫째 부활.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체가 죽지 않는 영생불사. 이게 이제 그들이 믿고 가르치는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 몸이 영생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체가. 지금 내 몸이 내 몸이 내 몸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예수 믿고 순교했던 그 영혼들이 예. 살아있는 신천지 신도와 몸에 들어온다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영과 몸이 합해졌어요. 예. 그래서 신인합일이야. 그걸 예. 보고 신인합일이라고 신천지 사람들 말을 해요. 이게 원래 이제 이게 박태선 교리고 통일교 교리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써먹는 건데, 예. 그럼 영이 들어오면은 영생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면 키가 작은 사람도 커져버리고, 이빨 빠진 건 다 나버리고, 예. 젊은 사람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생하는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서 천년왕국을 기간 동안에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거기서 영생하면서 산다, 이게 교리인데 예. 신천지에는 지금 현재 첫째 부활한 사람이 하나도 없죠. 아, 없습니까? 예, 그리고 이만희도 첫째 부활을 못한 상태죠. 음. 노쇠한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벌써. 음.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됐으면, 이만희가 됐으면 모습이 달라져야죠. 그러면 그걸 아직도 믿고 있나요? 그렇게 될 걸 믿고 있죠. 신천지인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게 아. 바로 그 한 날이에요. 그 한 한 날. 날이라는 게 바로 부활한 날. 이제 결국 이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 이룬다는 그 한 날이 14만 4천 순교한 영혼이 신천지인들의 육체 거기에 이제 이만희 총회장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14만 4천에게 순교한 영혼이 와서 하나가 되는 이 날 이게 이제 혼인 결혼하는 날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면 이 땅에 이 신천지인들이 홀연 변화가 돼서 육체가 죽지 않는 몸으로 이제 변하니까 그래서 영생불사를 해서 14만 4천은 왕이 되고 흰무리는 백성이 돼서 예. 이 지구촌을 다 자기들이 다스린다. 다스린다. 아. 뭐 이렇게 이제 그들은 그날을 이제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그 31분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제 그 집단 확진이 되니까 이만희 교주가 편지도 보냈고 그 메시지도 보냈고 편지도 보냈고 그랬는데 많이 보셨죠? 봤습니다. 예. 마귀의 짓이다. 예. 그 어떻게 그게 해석합니까? 이제 첫 번째 편지거든요. 예. 아, 요거는 신천지가 성장이 되니까 마귀가 시기해서 예. 이런 병마를 일으킨 거다. 예. 이거 마귀짓이다. 예. 요거는 신천지 교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습니까? 신천지 그 책에 보면 천년 왕국이 84년 3월 14일부터 시작을 해서 예. 2984년 3월 14일까지가 천년 왕국이에요. 예. 그러면 천년 왕국이 벌써 시작돼서 지금 30몇 년이 지났어요. 예. 그러면 신천지 사람들은 천년 왕국 중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그 천년 왕국에는 이제 천년 왕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 예. 신천지라고 해요. 예.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 똑같은 말인데 예.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일이 있냐? 눈물도, 질병도, 사망도 예. 없는 곳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 맞습니까? 신천지. 신천지에서는 1984년 아. 3월 14일 날 이제 천지가 개벽했다.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이 열렸다. 그렇게 보니까 1984년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돼서 예. 이제 2020년은
신천기 37년 예.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37년째를 지금 맞고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거니까 예. 그들의 교리상 이론적으로는 14만 4천이 지금 뭐 차고 안 차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예. 뭐 영생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교리상으로는 예. 천년왕국 기간이고 그리고 신천신지를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 목사님 지적한 것처럼 또 지금 우리 어머니 피해자분께서 탈퇴자분이 말씀하신 것도 맞지 않다 하는 게 어쨌든 교리와 그들의 주장과 현실에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천년왕국이라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 20장을 이만희가 쓴 책에도 설명을 했어요. 예. 천년왕국 기간은 그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적에다가 집어넣는 그리고 던져 잠궈가지고 천년 동안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해놓는 기간이에요. 그래도 마귀가 지금은 신천지 말대로 오면 천년왕국 기간이니까 무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적에 갇혀 있는 기간 동안에는 마귀가 어떤 짓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씨 책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 기간 동안에는 마귀 역사는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 짓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마귀의 역사가 없으면 병도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없고 네. 이제 그들의 이제 성경 해석상 근데 예. 그들이 그렇게 이만희 씨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예. 그렇게 책에다 이 책이거든요. 예. 이 책에다가 아, 예, 예. 지금 이 책에 보혜사 이만희 예. 이렇게 해서 자기가 쓴 책에 예.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도 예. 계시를 받아서 성령께 직접 지시를 받아서 기록했다는 책이거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도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러면 신천지는 실상을 중시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실상이라는 것은 말과 그대로 되어지는 성취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마귀를 잡아놓은 기간이다. 예. 천년왕국 신천신지 안에는 마귀를 잡아놓은 기간이다. 그랬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마귀의 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그 모순됨을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에는 눈물 슬픔 아픔 고통 사망이 없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신천지에는 아픔 슬픔 고통 사망이 있고 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가 환자가 집중적으로 지금 신천지 신도들에게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이게 어떻게 이거를 설명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와 현실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걸 봐.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도 아니고 예. 그리고 천년왕국도 아니다. 예. 너희들이 얘기하는 천년왕국도 아닐 뿐더러 신천지는 더욱 아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 그 3월 신천기 37년 3월 8일이가 뭐 2020년이겠죠? 2020년 3월 8일 총회장님 특별 편지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성도들을 위해 또 전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 치료되는 약을 주십시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거 이게 치료되는 약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자는 거죠. 구합니다. 예. 그런데 이만희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신천지인들에게 구원자예요. 예. 구원자고 그다음에 이긴 자고 신천지인들이 가르치는 그겁니다. 구원자고 이긴 자고. 예.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 그럼 자기가 만들어줘야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에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계시록 예. 2장 3장에 대한 이제 예. 해석 보면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 12가지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자에게 맡겼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를 만나야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얻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긴 자가 이만희 총회장을 이긴 자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을 만나야 어쨌든 구원, 영생, 천국 이걸 다 그것도 그 구원이라는 게 그냥 영의 구원이 아니라 영생불사, 영육간에 다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인데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주워 먹게 한다. 이게 이제 그 열매를 먹으려면 어쨌든 안 죽으려면 이만희 총회장한테 가야 안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이렇게 특별 지휘를 내렸어야 돼요. 그들의 교리대로 하면 너희가 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 할지라도 다 내게로 와라. 응? 내가 치료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약을 달라고 기도하자.
이거는 뭔가 좀뭐 신천지인들이 볼 때도 그렇고 차라리 그런 말 하지 말든가. 예. 그거는 너무 어색한 거죠. 이제 신천지 교리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 조금 좀 그 부분은 조금 의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머님. 네. 3월 8일이었으면 탈퇴를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인데 네. 이거 혹시 편지 보셨습니까? 네, 봤죠. 아, 보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는 가볍게 생각했을 적에는 예. 그 총회장이 그 사명을 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신도들을 이렇게 이끌려면은 예. 이제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했지. 지금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그렇게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예. 네. 네. 그리고 예. 신천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약 때는 예수님 한 사람을 예언한 거다. 예. 그리고 신약은 이긴 자 한 사람, 이만희 한 사람을 예언한 거다.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하고 재림 때 이만희가 같은 레벨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구원자, 현재 예수가 누구냐면 이만희거든요. 예. 그래서 이만희하고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왔다. 근데 예수님은 초림 때 오셨을 때 코로나를 고쳤어요. 베드로의 예. 장모가 10명이 걸렸는데 예. 그게 코로나였는지도 몰라요. 뭐, 예. 예? 뭐. 근데 그거 예수님 고치셨잖아요. 예. 나병도 고치셨어요. 예. 그리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예. 근데 이만희는 코로나를 왜 못 고치는 거야? 그게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신천지 신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님, 예. 재림 때는 이긴 자, 예. 세요한. 그 예. 실체가 이제 이만희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예수님과 이만희 총회장을 둘이 동격으로 놓으면서 예. 신천지인들이 그런데 나타나는 그 뭐 여러 가지 언행 이 모든 것들이죠.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나 예. 그 이만희 총회장이 지금 하는 일들을 놓고 볼 때 이론적으로는 똑같이 동격으로 대등한 위치에 놓고 있지만 예. 실제 한번 나타나는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참남한 얘기거든요. 참 참남하죠. 우리가 입에 담기도 참 불편한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그 교리에 취해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해요. 혹시 어머님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럼요. 예. 이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예. 아주 그 처음에 생각했던 그 이긴 자 약속의 목자의 모습에 자꾸 실망해 가죠. 예. 네. 성격도 막 그냥 화도 잘 내고 예. 막 이렇게 하는 그 단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처음에는 좀 어이가 없을 때도 많아요. 어이가 없을 때도 많은데도 그냥 그 계시받은 분이기 때문에 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대중 예. 뭐예요?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냥 자기의 의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접어버리는 거죠. 네. 그 2월 18일 31분 확진자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한참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 편지를 보면 지금은 환란의 때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예.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예. 그 환란의 때라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참고 이겨나가면은 이제 흰무리들이 몰려오고 예.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 마음을 굳게 잡고서는 잘 이겨나가자고 네. 그 당부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죠. 예. 네. 지금 제가 이걸 예. 가지고 있는데 예. 37년 4월 16일, 신경기 37년이라는 게 이제 올해입니다. 네. 예. 신천지 총회장 특별지시사항으로 해서 예. 총회장님 특별 편지 이렇게 써요. 살아가는 전국 성도들에게 해놓고는 예. 큰 환난과 시험의 때를 맞이하여 인내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킵시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그런 시험으로 알고 네. 그 시험에서 이깁시다. 그리고 꼭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주시해야 될 게 바로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이거는 매우 전략적인 그런 저는 좀 표현이라고 봐요. 신천지는 안 죽는 것이니까. 네. 그런데 꼭 죽어도 살아도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근에 그런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아주 그러니까 주의 깊게 지켜보면
뭔가 어떤 미미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도 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뭐 환란이 끝나면 흰무리가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게 비단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금 한 큰 40년 동안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된 동일한 레파토리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환란입니다. 네. 이겨야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늘 그냥 그걸 합리화시키지만 이거는 그들의 교리상으로도 맞지 않아요. 여기 지금 예. 계시록 제 7장에 보면 예. 여기 책에 계시록 7장에 관한 내용이 흰무리 부분이거든요. 예. 거기 보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피해자분께서도 탈퇴자분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계시록 7장에 교리대로라도 보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맞아요. 이건 이게 모순된 교리라고요. 네. 환란 기간, 천년 왕국 기간의 환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원래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려면 네. 14만 4천과 네. 흰무리와 모든 사람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돼야 맞는 거예요. 예.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무슨 환란이 와가지고 환란에서 뭐 또 그 나오고 뭐 이렇게 다시 뭐 그런 건 성경 자체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편지잖아요. 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계시록에서 그 흰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예. 그 환란이 바로 이 코로나 사태다. 예. 여기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바벨론이라는 표현,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바벨론은 사단의 나라를 통칭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예. 신천지에서는 그럼 어디가 바벨론이냐? 예. 기존 교회. 신천지 외 모든 교회는 다 바벨론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슨 교단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통칭 바벨론 하는 거는 신천지 외 모든 교회는 다 바벨론이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다. 이렇게 칭하는 거죠, 그들은. 그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시온,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예. 그 다음에 거짓 교회, 우리로 말하면 이단,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바벨론과 시온을 얘기를 했는데, 네. 신천지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시온이고, 다른 모든 기성교회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그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다 없어진다. 네. 그래서 영원히 사라진다. 바벨론 영원히 사라진다고 나오는데 지금 신천지의 책에서 말하는 이만희가 말하는 대로 해도 안 맞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 그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그럼 바다를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바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네. 이게 다 없어지고 나서 네. 이제 뭐가 생기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나오면서 다 없어졌다는데 지금 모든 교회가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번 코로나가 일반 교회를 심판한 게 아니라 신천지를 심판한 거예요. 그 환란에 따라고 그러면 이제 뭐 심판은 환란 이후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렇게 뭐 지금 환란의 때인데 심판은 아니고 나중에 심판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신천지인 입장에서. 근데 이미 신천지가 나오면 바벨론이다 심판 받아야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교리의 주장. 교리 주장대로 하면. 예. 그러니까 우선 지금 이제 이만희가 편지 쓴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마귀짓이다 이게 안 맞고 두 번째가 요게 계시록에 나오는 환란이다 이 말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그 신천지가 시작되기 전에 환란이 있는 거지. 신천지가 시작된 뒤에는 환란이라는 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환란에서 흰무리가 나온다는 말도 또 안 맞는 거예요. 신천지 신도들이 잘 들어봐야 돼요. 지금 환란이라는 게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인을 맞고 나오는데 예.
이제 흰 옷을 입은 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 그런 말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 사람이냐? 그러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그 큰 환란이 바로 이 코로나19다 이거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어머님, 네네. 그 방금 목사님이 네. 신천지가 시작됐으면 환란은 없다. 그게 맞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그 첫째 부활 아까 진용식 목사님이 말씀하신 중에 그 여기서 초림 예수님이 나신 때부터 해서 서기가 탄생했잖아요. 예. 서기를 쓰고 있잖아요. 온 세계가. 예. 그 신천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재림 예수님이 오늘날 오신 거를 기점으로 해서 예. 그 1984년 그 창립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신천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얼마 안 가면 서기를 쓰는 것처럼 온 세계가 다 신천기를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처음 그 센터에서 공부할 때 그걸 의문이 들어가지고 성경 기절을 쫙 다 찾아서 그 전도사한테 보이면서 신천기라는 거는 아까 진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예. 다 첫째 부활도 끝나고 흰무리도 다 이렇게 되고 난 뒤부터 천년 후인 거지. 예. 어떻게 이미 이때서부터 하느냐 하고 제가 의문을 걸고선 자꾸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자기도 막 읽어보더라고요. 네. 읽어보더니 대답이 궁하니까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가르치는 대로 들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멋쩍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주. 네. 그런데 네네. 그 원래는 환란이 없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네네. 그것도 집단 확진이 왔습니다. 네. 그때 느낌이 어떻고 주변 사람들의 느낌은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예. 뭐 이렇게 아까 그 편지를 받기 이전에도 제가 그 7장을 아주 계속 읽었어요. 예. 계시록 7장 안 맞으니까 너무 의아하니까는 읽었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항상 그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곧곧 해가면서 예. 대처하는 거기에 자꾸 젖어 있는 것 같아요.